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신 뜻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주 쓰지는 않는데 조금 이따 말씀 듣다가 중간에 한 찬양이 익숙한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어서 찬양으로 좀 그런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보았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10절 말씀 봤지만 여기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봤지만 실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이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의 작은 소제목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10절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딱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 사상의 최고봉은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지난 2주 전 수요예배 때 말씀 나눴죠. 심판. 근데 잔치에 참여하는 너무도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종말 신앙, 종말 사상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종말 사상의 최고봉은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쉽게 말하면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 혹은 교회와의 결혼을 뜻하는 것이 일명 어린 양의 혼인잔치. 성경에는 곳곳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익숙하죠?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있음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끌어모아서 이 주제 아래 말씀을 확인해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 신앙의 최고봉은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 예수님과 성도와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쩌다, 교회가 나에게 실망을 준다, 교회가 어쩌다 이런 표현 쓰죠? 사실은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도는 곧 교회거든요. 예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것이 혼인잔치.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아주 최고의 영적인 신랑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신랑 신부의 얘기를 펼쳐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신앙적인 맥들이니까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도 또 중간에 가면 있지만 22장 1절 이하에서 천국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22장 1, 2절 말씀. 자, 거기 자막에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연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의 모습. 천국 얘기를 할 때 혼인잔치 얘기를,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그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 이런 비유적인 얘기. 또 22장인데 그런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익숙한 유명한 열처녀 비유 얘기입니다. 거기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25장 1, 2절 말씀에 거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여기서 22장 1, 2절 말씀이나 또 25장 1, 2절 말씀 속에서 볼 때 22장 같은 경우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런 표현, 임금의 아들, 혹은 여기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임금의 아들이나 신랑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을 상징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나 처녀들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나 처녀들은 성도이거나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오늘 계시록 본문인데 요한계시록 19장 사실 1절에 10절까지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기록된 유명한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 6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 봤는데 거기 보면 큰 틀들이 저런 것들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를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의 말씀.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 한번 이렇게 펴놓고 눈으로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막으로만 계속 보지 말고. 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거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이만큼씩 들어가 있어요. 조금 글자 한 2글자 정도 안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노래란 얘기예요. 이 계시록이 쭉 가다가 중간에 계시록 말씀들이 한 자 정도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안으로 들여서 쓴 그런 단락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노래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귀로 표현해요. 시편을 읽을 때에도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6절 중간부터 7절, 8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다 그런 말씀. 여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를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혼인잔치가 있다. 예수님과 교회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혼인잔치가 있는가? 이제 두 번째, 언제 혼인잔치가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의 때는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때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지상의 신부인 준비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여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베풀어진다. 성경은 자세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들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청함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0년도 훨씬 넘은 걸로 기억이 되는 찬양팀이, 그때는 전국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찬양팀이 음반 하나 내면 전국으로 CCM 그 찬양 집회 투어가 막 진행되고 이러던 시대에 나왔던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기뻐의 이 찬양인데 이게 원래는 한 5분 6분짜리인 것 같아요. 근데 짤막하게 우리가 다 아는 곡이니까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막 체육관 같은 데서 막 집회하는 그 현장의 그 찬양곡인데, 이 계시록 19장의 이 말씀, 방금 첫 번째 본문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19장 6절, 7절, 8절 그 내용들을 그대로 찬양화하고 있는 곡이거든요. 한번 2분도 채 안 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모두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조금 더 크게 놔보세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전능하신 조금 잘라진 건데요. 20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런 찬양곡이 쏟아져 나오고 그냥 전국의 체육관으로 막 돌면서 이 찬양을 막 드리며 혼인잔치의 어떤 기쁨, 감사, 축제, 막 찬양으로 계시록 19장에 있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몇 구절의 말씀으로 가사화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런 잔치에 주인공으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세 번째는 어떤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까? 이제 성경에 물론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분배된 신부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다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그랬는데, 그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꼬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 유명한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인데요. 22장 11, 12절 말씀. 그 본문 다 상황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냥 쫓겨나요. 쫓겨나고 말이죠. 어찌하다 거기 들어온 한 사람이 운 좋게 들어오긴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금방 드러나고 쫓겨나 버립니다. 여기 예복은 신부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그 예복이죠. 그러니까 이 예복은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주님의 신부로서 의로운 삶을 산 한 표징. 그것이 결국은 예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모두 참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옷 준비인 것 같지만 신앙적인 것 풍성하죠. 또 두 번째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읽기 잘하는 말씀이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 그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여기 등은 믿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등불은 빛된 행실을 의미합니다. 신앙적인 의미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보면 이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등불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빛된 삶을 사는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가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1차적인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성경은 딱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25장 말씀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상징된 등을 갖고 성령으로 상징된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계속 비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빛된 행실. 그것이 항상 잘 굴러가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막힘이 없이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2장 말씀쯤에 의지해 볼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만반의 준비된 자세를 가리킵니다. 허리에 띠를 띠. 그리고 깨어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는 허리에 띠를 띠. 늘 깨어 있는, 늘 준비된, 예비된 삶을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는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늘 하신 표현들, 복음서에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 얘기. 깨어 있으라, 잘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준비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된 어떤 그런 모습. 주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붙여진 얘기가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같은 24장의 44절 말씀도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거기도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40절, 누가복음 12장 40절 말씀, 자 거기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표현들이 주님의 이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비유적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님이 꼭 하신 얘기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만 입었다고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안 되고 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늘 예배하고 빛된 행실의 삶을 살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까 계시록 19장 9절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도록 주님의 신부로서 영적 단장도 하고 마음의 단장도 하고 특별히 행실의 단장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입었으니 그 단장 하나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단장, 특별히 행실의 단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뭐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신앙적인 용어로 조금만 바꿔내면 주님이 하신 말씀, 아까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말씀들, 비유의 말씀들마다 다 있어요.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읽어보세요. 주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얘기를 주실 때마다 꼭 하시는 얘기는, 항상 하시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모르지만 날마다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단장, 마음의 단장, 행실의 단장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거는 우리가 경건의 삶의 최고봉. 하나님의 자녀가 경건해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건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말씀과 기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 기도와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균형이 딱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시소처럼 양쪽에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맞추고 가요. 그러면 정말 좋은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걸 쫙 밀고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이런저런 상황들에 인간적인 어떤 실망이 생길 수도 있고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막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 때문이거나 어떤 성도 때문이거나 하나님 때문에 실망되는 일은 분명히 없을 텐데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안 되죠. 매우 막 불안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우리를 잘 돕고 안내해주는 보혜사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늘 교제하고 믿고 나가야 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에요. 기도하는 거,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냥 무지해서 모를 수도 있고 아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말씀 음성 들려주시고 이렇게 해라, 이 길을 가라, 이런 일을 하라고 자꾸 말씀 주시는데 교제는 하는데 성령님과 내가 듣고 또 감동이 있어도 안 해버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끝까지 그 나라 소망함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며 영적으로 신부의 단장을 하며 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예수님 신랑 삼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